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골로새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추수감사 주일을 앞두고 기독교 설문조사 통계 사이트에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감사에 대한 여러 가지 설문을 성도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보면 여러분도 한번 잘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이 나는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말씀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붙들고 항상 힘써 지키려고 노력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저는 실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키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실천하려고 별로 생각도 안 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한 20%가 적극적으로 나는 그 말씀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60% 정도는 노력을 하는데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나머지 20%는 실천하려고 나는 노력도 하지 않고 원망불평 그냥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나는 평소에 얼마나 감사함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나는 살면서 평소에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질문을 했는데 92%가 그러니까 항상 또는 가끔이라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는 분들이 그래도 92%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그래도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래도 감사한 삶을 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요. 세 번째 질문을 보면 왜 우리가 감사를 이렇게 많이 경험하지 못할까? 세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당신은 감사를 느낄 때 잘 표현하십니까?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얼만큼 표현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자주 표현한다. 나는 감사를 느낄 때마다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는 분이 20%였습니다. 나머지 80%는 가끔 표현하거나 나는 감사해도 표현을 안 하고 삽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음속에 참 감사한 마음은 많이 그래도 있는데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을 표현하고 또 성도들과 나누고 이런 것에 있어서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신앙생활,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그 상황과 관계없이 감사의 비율이 높았고요. 또 한 가지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 소그룹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더 감사의 제목들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이 감사라는 것이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 또 공동체에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감사한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좀 표현을 먼저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한번 보시고 표현 좀 앞으로는 교제할 일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앞으로 인사도 하시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앞에 한번 보시고 표현해 보시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특별히 옆에 앉은 것도 여러분 은혜거든요. 우리가 극장에서 영화 보고 그냥 조용히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 이제 서로 알아가는 이런 관계를 누릴 텐데 제 옆에 앉아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앉은 것도 다 은혜고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표현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질문 이것입니다. 내 인생에 지금까지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베스트 3 가장 감사한 것 3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라고 유언장을 쓴다면 당신은 어떤 감사 제목을 내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한번 보여주실까요? 나의 감사 제목 베스트 3였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대답한 것이 하나님 믿게 된 것, 구원받은 것,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일평생 가장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두 번째로 사랑하는 자녀, 그 다음에 건강 주신 것, 또 배우자 만나고 좋은 부모님 만난 것 등등 대부분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감사하고 좋은 가족들, 부모님, 자녀 만난 것 감사하고 또 공동체가 만난 것 감사하고 근데
4%맨 오른쪽에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은 거, 사람들이 부자 된 거, 돈 많은 걸로 별로 감사를 안 해요. 사실은 그게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뭐 이렇게 사람들이 세상은 막 그걸 추구하지만 돈이 많다고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과의 은혜를 누릴 때, 그리고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누릴 때 감사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많은 사람의 통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이제 우리가 감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골로새서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어떻게 새 사람답게 살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앞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십시오라는 권면을 오늘 말씀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그리스도의 평강, 그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이 평안이 우리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세요. 세상에 평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든, 정치를 하든, 아니면 교육, 어떤 분야든 세상에는 평강이 없어요. 죽지 못해 사는 것 같고, 정말 재앙, 그냥 사는 것 같아요. 평안이 없이 재앙, 인생이 재앙이에요. 그리고 사랑과 용납이 아니라 다투고 분열하고 시기하고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그냥 그런 세상 속에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은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든 높은 자리에 있든, 여러분, 대통령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기를 쓰고 싸우는데 평안이 있습니까? 전쟁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안,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마음의 평안이 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주장하다라는 말은요, 이게 운동 경기를 할 때 심판이 축구를 합니다. 야구를 합니다. 심판이 경기를 이렇게 지배하고 그리고 심판을 보다는 의미인데, 주장하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명령하다, 오더라고 되어 있고, 또는 지배하다, 컨트롤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 마음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평안에 맡기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걱정, 의심에 빠져서 그냥 남들처럼 그렇게 원망하고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의 주인이 돼서 그 평강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는 거죠.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흔들 수 없다.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이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붙잡고 사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반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좀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제 헬라어 원래 원어로 보면 2인칭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 그리고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좀 풀어서 설명드리면 복수니까 개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공동체로 교회 안에서 함께 감사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감사하십시오. 또 명령형이죠. 명령이에요. 감사하고 싶을 때만, 기분 좋을 때만이 아니라 변함없이 언제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형, 한 번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행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배 때뿐만 아니라 언제 어떤 상황이든지 날마다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을 이끌 수 있도록 너희들은, 여러분들은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 중에 혹시 이제 절기가 되면 이제 또 감사절 설교를 해요. 부활주일이 되면 부활 설교를 하고 성탄절이 되면 하는데, 혹시 나는 추수감사주일이긴 한데 별로 감사할 게 없습니다. 감사할 제목이 없습니다. 그렇게 좀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 계실 수도 있죠. 요즘에 하나님, 저 너무 힘든데요. 추수감사주일이긴 한데 마음에 기쁨이 없는데요.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은 다행히 평소보다 얼굴이 더 밝아 보여서 그런 분은 안 계시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요 명령이거든요. 근데 왜 명령을 했는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받은 구원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바탕으로 늘 감사하라, 감사하십시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그랬죠. 상황과 관계없이. 바울은 주로 감옥에 많이 갇혀 있거나 또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거나 아니면 감옥 밖에 있을 때는 주로 전도하다가 많이 맞고 그렇게 핍박받는 그런 삶을 대부분 살았어요. 근데 그의 삶은 항상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골로새서도 옥중서신이라고 하잖아요. 감옥에 있어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멀쩡하게 잘 사는 사람들에게 언제 어떤 상황이 되든지 항상 감사하십시오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감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감옥 안에 있지만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은혜 때문에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했고 성도들에게도 그 변하지 않는 그 감사를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잘 아시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시죠? 이 말씀, 아까 처음에 설문을 했던 것처럼 그 말씀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고 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역시 명령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늘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항상 잘 보시면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을 소멸치 마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십시오라는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맨정신으로 항상 감사할 수 없죠.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그 뒤에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요, 여러분 믿음입니다. 사실은 기분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욥은 그 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했다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죠. 사실 그 믿음 안에서 감사가 나온다는 것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책을 많이 이제 찾아보면 감사에 대한 책들이 시중에 참 많아요. 저도 막 그렇게 크게 막 감사를 표현하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평생 감사할 수 있을까? 책을 보면 이제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책을 보면 작은 것 있죠. 그냥 오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숨을 쉴 수 있는 거, 심장이 멎을 수도 있어요. 하루에 수천 번 뛰는데 그냥 호흡할 수 있는 거, 그냥 오늘 뭐라도 일용할 양식이 있다는 것, 그리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냥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감사가 습관이 돼서 평소에도 늘 감사하는 삶을 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범사에 감사하는 비결은 우리가 받았다고 생각하는 당연한 거 있죠. 여러분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는 사람이 항상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당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당연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예배 자리 나온 게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을 은혜로 여기는 사람은 그것이 너무나 큰 감사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주일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기계적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게 당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오늘도 건강 주셔야 나오고
사고가 안 나야 되고 마음도 주셔야 되고 환경을 열어주셨으니까 나오잖아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냥 예배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이러스를 세상에 풀어놓으면 우리는 예배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었고 학교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고 그 모든 일상이 그냥 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좀 열어주시니까 이제 절반 나올 수 있고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결국 모든 것이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고 학교 가고 직장 생활하고 사람 만나고 일상이 다 이것이 은혜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늘 감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기억나시죠?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면 저도 지난주에 참 많이 이 찬양을 들었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또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이게 중요하죠.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누려왔던 거, 내가 지나왔던 시간, 그냥 내 삶이 평범했을지라도 그것조차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구나.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죠. 봄의 꽃향기, 지금 가을의 열매와 오곡백과와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었습니다. 곧 겨울이 되면 흰눈이 내리겠죠. 이 변하는 모든 계절이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 결국 모든 것이 은혜이구나.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뭐가 잘 되면요 어떻게 생각해요? 뭐 재수가 좋았다, 운이 좋았어, 또는 내가 능력이 좋아서 내가 이렇게 했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잘 돼도 어떤 일이 있어도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분의 섭리였구나, 그분의 도우심이었구나 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시고, 또 모든 것을 여러분이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면서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감사가 더욱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다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제 감사가 있대요. 언제 감사가 있냐? 예배하는 그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16절입니다.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까 15절이 주어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16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이죠. 우리가 받은 성경 말씀, 이 복음이 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또 풍성히 넘치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제 기뻐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 마음에 풍성한 기쁨이 흘러 넘치는 것이죠. 이것도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보고 기쁨을 그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넘쳐서 찬양,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어떻게 됩니까? 찬양으로 터지는 것이 바로 예배다. 그러면서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 같이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 그런 감사에 대한 시들이 참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시편 100편을 보시면 이렇게 예배드릴 때 감사시가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섬긴다는 건 예배한다는 것인데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예배하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 4절 5절 한 목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 온 땅이여, 다 주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셨는데 원래 예배의 진짜 문은 감사예요. 감사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찬송하면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와 이 찬양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 기본 자세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찬양이 흘러 넘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말씀을 깨닫게 되고 우리 영혼이 회복되면서 더 큰 찬양과 기쁨으로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기쁨과 감사를 많이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바울은 끝나면 안 되고 마지막으로 그 기쁨과 감사가 매일의 일상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아니 여러분이 지금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 시작되는 일상의 삶 속에서 그 감사가 흘러 넘쳐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또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것은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 감사해야 되는 것 너무 중요한데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 매일의 삶 속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그리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을 힘입어. 이 말은 예수님 때문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매일의 삶 속에 살면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 때문에, 내 구원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항상 감사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요. 또 은혜가 떨어졌다면 예배를 통해서 그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 회복된 감사를 가지고 매일 일상 속에서 그 감사를 전하며 감사를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매튜 헨리라는 그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플러스죠. 모든 것에 감사하면, 작은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플러스 해주신다, 더 많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 마이너스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플러스 인생 사는 방법, 감사하는 거죠. 감사 더하기 감사, 계속 감사는 감사를 불러일으키는데 똑같은 삶을 살아도 원망과 불평은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자기도 마이너스, 주변 사람도 마이너스, 계속해서 그렇게 간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난 1년 동안 또 사시면서, 또 한 주 동안 사시면서 얼마나 감사를 하는 삶을 사셨고 또 감사를 표현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좀 넘어가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좀 적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날마다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혼자서는 좀 안 돼요. 성도들하고 나누셔야 돼요. 사랑방 안에서 또 성도들 안에서 늘 감사의 제목을 나눌 때 풍성하고요. 감사 일기를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시중에 보면 감사 일기 쓰는 책도 많고 그렇게 교회적으로 감사 일기를 쓰는 분도 많아요. 근데 일단 한 달 남았잖아요. 한 달만큼이라도 여러분 감사 메모라도 해보세요. 하루에 2개라도 좋습니다. 몇 개라도 지나가면서 하루 감사한 삶을 정리해 놓고 고백하다 보면 감사가 감사를 부르는 그 기쁨이 우리 삶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좀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성도들님들한테 일주일 동안 한 2주 전부터 감사의 제목과 감사의 사진을 우리가 이렇게 좀 보내주십사 해서 좀 성도들과 공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기 보면 이제 작년 거 붙어 있죠. 저기 현수막에는. 그런데 오늘 다 주시고 혹시 못 쓰신 분은 이따 가서 쓰셔도 돼요. 오늘 주셔도 되고 다음 주에라도 나의 감사 같이 붙여놓고 나눴으면 좋겠고요. 한 주 동안 받은 감사의 내용들을 PPT에 보여주시는 대로 제가 한번 나누겠습니다. 아마 제가 일주일 동안 다 연락했어요. 어제까지 안 내신 분들 다 달라고 좀 귀찮게 했는데 그래도 선정을 했습니다. 몇 개씩. 한 명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의 감사, 아마 대부분 보내신 분들은 들어가 있으실 텐데 나의 감사와
다른 성도들의 감사를 한번 보면서 좀 감사를 잠깐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삼송에서 복음의 숲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집사람 세례받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복음의 숲교회 공동체 일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성장하며 세례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들 군생활 잘 적응하고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가족의 건강 주심 감사합니다. 매일 기도로 시작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또 다시 예배가 바로 세워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조금씩 나를 알아가며 주님께 좀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교회 가족들 코로나 중에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며 사랑과 인내와 절제를 배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숲교회로 인도하시고 섬김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청년들인데요. 가족들 미국에서 잘 적응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학교생활 힘들지만 잘 이겨내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을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부모님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체에서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필요한 거 채워주심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기도 들으신 하나님 계심에 감사합니다. 복음의 숲 공동체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보물 같은 딸과 가정을 주시고 따뜻한 공동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은혜 충만한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올 한해 믿음으로 거듭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건강 주시고 가족 모두 무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숲교회 몸담게 하셔서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로를 결정하면서 기쁜 마음 주시고 공부하는 즐거움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학생이 활동하면서 좋은 사람들 알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숲교회에 와서 복음 사역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족이 건강하고 믿음 안에 살게 하심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응답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회사에 어려움 없이 잘 지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쁜 와중에도 가족과 함께 여행 갈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새 생명 건강히 출산하게 하시고 올해 이제 아기를 낳은 우리 성도님이신데 하루하루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 인도하심 따라 성장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복음의 숲교회 솔로몬 학습관 잘 진행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또 성도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미뤄왔던 입교를 결단하게 하시고 입교받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에 책 만드는 일을 허락하셔서 전도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해 길었던 시련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긴 고난 끝에 하나님 안에서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7년 전 성대결절로 오랫동안 노래가 잘 되지 않았는데 올해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다시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등학생 손자 교회 나가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 제단 다시 쌓게 된 것 감사합니다. 삼성에 살면서 잘 적응하고 익숙해진 것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 위한 사역으로 솔로몬 교육받고 공부방 시작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어머니 건강, 또 아이들 건강, 또 말씀으로 저의 세계관을 바꿔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숲 성도들이 복음과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심 감사합니다. 새가족 보내주시고 잘 정착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더 있는데 거의 이제 보내주신 분들 여러분 어떠세요? 다른 사람 감사에 별 관심이 없으십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되게 기쁘죠. 작지만 또 가족과 교회, 공동체 이러저러한 일들로 우리가 감사를 나눌 때 기쁨이 넘치는 것 같고요.
몇 가지 사진 몇 장만 보내드리고 마칠게요. 그 사진을 이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좀 정리를 해보니까 주로 풍경 그리고 가족 사진 이렇게 좀 교회 사진 이렇게 위주로 몇 개만 추려서 선정을 했습니다. 저 이제 여기 삼성 교회 예배 드리고 가을에 교회 가는데 구름이 이뻐서 찍었다고 이렇게 한 청년이 보내주셨고요. 다음에 이것도 교회 성도님인데 삼성이 되게 자연이 되게 이쁘잖아요. 장릉천도 있고 북한산도 있고 이렇게 아름다워요. 그래서 지나가시다가 찍어서 옛날에 또 보내주셨고, 권사님 보내주셨는데 새벽기도 마치고 가시다가 하늘이 너무 이뻐서 찍어주셨대요. 그래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하고, 저기는 우리 교회 안에 강아지 반려견 키우는 분들 많이 계신데 한 성도님이 우리 3마리 강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보내주셨어요. 감사하고, 가족 사진 네 다음에요. 네 감사하고, 여기도 네 어머니와 함께 아들이 찍었고요. 그 다음에 옛날 사진 같아요. 옛날의 추억의 사진 같은데 가족 사진 또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 여기도 얼마 전에 여행을 갈 수 있는 시간 주셔서 아마 귤이 있는 거 보니까 제주도 같죠? 이렇게 감사하고, 그리고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있어서 감사하고, 네 얼마 전 달란트 잔치에서 신나는 주일학교 아이들 모습 보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3주 전인 것 같은데요. 이제 한 1년 만에 예배가 좀 열려서 우리가 절반 50%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예배 마치고 찍었던 사진인데 이렇게 다시 예배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감사 내용들과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더 풍성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 살아가시면서 오늘 주셨던 말씀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 주시는 그 감사가 또 여러분에게 흘러 넘쳐서 감사를 전하고, 또 행복한 바이러스, 사람들이 인상이 얼마나 어둡고 불평하고 삽니까? 뭔가 우리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분의 사랑을 증거하며 또 공동체 안에서 더 감사가 넘치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추수감사주일로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또 성도들 간의 감사 제목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라 했습니다. 평안이 없는 이 세상에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 그 말씀 붙들고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작은 감사의 습관을 배우게 하시고, 또한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하나님 감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 감사가 흘러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을 때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2년 전 삼성 지역에 이 복음의 숲교회를 세우셨사오니 날마다 하나 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 기쁨이 하나님 이 지역에 증거되어서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